우리나라에 유교적인 문화권이 있어서 좀 축복하는 데 인색하는데 우리 축복하면서 삽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항구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박국이라는 건 이렇게 호박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성경을 지금 BC 6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 대한 기록, 선지서에 대한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혀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말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꾀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걸리게 하시리로다. 아멘. 영상 잠깐 인트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겨울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길이 막히고 마음이 얼어붙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하박국도 그런 겨울을 살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생계가 끊어지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던 순간 그의 마음은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썩는 듯한 극심한 고통으로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무너지고 재정과 미래가 걱정될 때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겨울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놀라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박국이 바라본 기쁨의 근원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신 분이 아니라 직접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와 상처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와도 끝이 아닙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파도가 흔들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소망의 항구가 되십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새 희망이 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엘리빌의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추수감사주의는 한 해 동안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으로서 이제 알 수 없는 미지의 땅 아메리카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 반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첫 수확을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을 지금 기독교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풍성해서 먹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여기 오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뭐가 풍성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많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겨울처럼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겨울이라고 하니까 나이 든 사람에게만 겨울이 오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지만 여러분 인생에 누구에나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오느냐? 길이 막힐 때. 그렇죠? 길이 막히고 마음이 얼어붙고 모든 것이 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만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런 겨울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감사할 조건이 일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하박국이 울며 부르짖고 아주 창자가 뒤틀리는 입이 덜덜덜 떨려서 그냥 어느 것 하나 꼼짝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고백하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이런 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가 풍성해서 드리는 걸까요? 그렇죠? 풍성해서도 물론 드릴 수 있겠죠. 당연히 풍성해서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없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겨울이 와도 겨울이 끝이 아니잖아요. 또 봄이 오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소망의 항구가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폭풍이 몰아쳐와도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와도 또 인생의 삶이 흔들려도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라는 항구만 딱 붙잡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항구에 보면 밧줄이 있잖아요. 그죠? 딱 묶어놓잖아요. 그래서 밧줄만 딱 잡으면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정박해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확 붙잡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냐면 환란이 온다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온다가 아닙니다. 경제가 망가진다? 내 인생에 파산이 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환란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셨습니까? 자녀들을 오냐오냐 해서 그냥 편안하게 평지길로만 가게 하면은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치면은 그냥 쓰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의 풍파 속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넣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핵심의 우리의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겪는 두려움, 불안, 미래 이 막막함 왜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을까? 그렇죠? 문제를 해결을 해도 왜 마음 깊은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 거야. 오늘 오전에는 괜찮았는데 오후에 또 밀려와요. 그죠? 파도처럼. 파도가 한 번 갔다가 안 와요. 또 오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두피 반응이라는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두피 반응. 그러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고 빚에 쪼들리고 사람 인간관계에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사업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 긴장이 돼요, 안 돼요? 긴장이 됩니다. 엄청 긴장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스트레스가 막 아까 그 하박국이 창자가 떨리듯이 떨려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 투쟁 심리가 발동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위험을 직면하고 투쟁이라는 뜻은 심리적으로 위험을 직면하고 싸우려는 반응이에요. 딱 싸우려.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주면 싸우려는 반응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예. 갑자기 민감해지잖아요, 그죠? 예. 몸이 순간적으로 강해지고 집중력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격적이거나 강하게 대응하는 어떤 행동이 나타나요. 유난히 비밀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건들면은 그 안에 들어서 나를 좀 건들지 말아달라고. 갑자기 확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투쟁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게 되면은 받자마자 갑자기 공격 반응이 나는데 이걸 도피 반응이라고 합니다. 도피 반응. 어떻게 도피하는? 위험에서 도망치려는 반응. 심장 박동을 재보면 엄청 증가한다고 그래요. 심장 박동이. 그리고 호흡이 빨라지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 바로 뛰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거야. 싸울 준비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왜 사람들이 싸우는 줄 아시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싸워요? 스트레스 받아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신비하게 반응하도록 창조했어요. 자, 이 반응을 해서 결국은 이걸 도피처로 와야 되는데 이 도피처로 진정한 도피처를 모르는 게 인생의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스트레스, 공포, 위기 상황에 놓일 때 이제 우리 몸이 자동으로 생존 모드로 이렇게 딱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응하죠. 이걸 이제 위험 대비 시스템이라 그러거든요. 위험 대비.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걸까요? 경제적인 문제. 특히 건강의 문제, 가족 관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역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막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아까 폭풍이 오니까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폭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하고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우니까 막 예수님께 무서워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그러면 뭐예요? 상황이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상황은 여전히 폭풍은 와요. 파도는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나 뭐 세상에 있는 분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나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자녀와 여러 부부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이 세찬 이 비바람 같은 이 세상 풍토에서 살아남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 땅은 어차피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또 이 자리로 불러내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 길 몰라 방황하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생에서 정말 다시 필요하다고 소망의 항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흔들리면 흔들려요. 환경 조건이 무너지면 내가 원하는 거 안 됐어. 그러면 그냥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기쁨의 근거가 어떨 때는 아침에는 기뻤어. 저녁 때 계약하자는 사람이 계약이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갑자기 싸늘해지는 거야. 이렇게 그 기쁨의 근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기뻤다가 오후에는 왜 이래요? 예. 이것이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박국이 활동한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활동한 시기.
소망의 항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흔들리는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항구가 있다. 오늘 핵심 메시지는 흔들리지는 인생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요?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데 하박국은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유다 말기입니다. 유다가 침몰 직전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선지자로서 너무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네. 세월호처럼 무너진다네. 우리끼리 얘기하면 내 인생의 파산이 된다네. 근데 인생 파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멸망한다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더니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심판의 도구가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가장 악한 나라 바벨론이야. 그때 당시에는 그 시대적 고대 시대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어요. 그 아시리아 나라가 이제 점점점 쇠퇴하고 신은 바벨론이 올라올 때입니다. 근데 그 못된 바벨론을 들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징계한다고, 심판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그죠? 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뭘 당해요? 사기를 당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말할 수 없는, 남유다가 바벨론 침공 직전에 국가 경제는 무너졌고, 정치 군사력은 약해졌고, 모든 사람은 언제 나라 망하냐? 저 집 언제 망하니? 이 나라 언제 망하는 거야? 이건 틀림없이 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 이러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갖고 전부 공포 속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이 오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농업이 중단되고, 아까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화목이 되니까 쳐들어오서 다 빼앗아 가니까, 포도나무의 열매 다 가져가니까,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왜 다 가져가는데? 우리 일본의 36년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열심히 인생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은 뭐예요? 구멍 뚫린 전대처럼 다 새버리는데, 건강에서 빼앗아가, 사기당해서 빼앗아가, 자식이 사고 쳐서 빼앗아가, 이렇게 해서 다 빼앗아가는 거야, 이게요. 바벨론이 여러 번 얘기하니까 그 못된 바벨론의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기도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의 인생에 바벨론이 있다는 거야.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성경에서 보고 역사적인 현실 아닙니까? 국가는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때 이루어지기 전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하박국은 이 역사적 현실 앞에서 온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뼈가 녹는 듯하니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인생의 현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이 나라 이민족의 환경, 세계 민족의 환경, 경제의 환경, 내 개인의 사업 환경, 여러분의 대인관계의 환경 어떻습니까?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야, 이게.
자, 그런데 자 시작. 하박국처럼 우리도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도대체가? 이렇게 해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면서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다가 길이 막히게 되면 여러분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인생이 해석이 안 돼서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왜 어려워? 왜 힘들어요? 해석이 안 될 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국어가 왜 힘들어요? 외국어 해석이 안 돼서 뭐 말귀를 못 알아서 힘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여러분 만세 전에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네. 할렐루야. 그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만드신 분한테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박국은 만드신 분한테 찾아 엎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내용이 오늘 17절의 메시지예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제 없을지라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두 다리로 여기 걸어오신 거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네. 저도 두 다리 다 아파봤거든요. 한쪽은 차에 바탕에 이랬고, 누가 이렇게 안에 얘기하지 말라고 안 할 테니까. 하여튼 여기 하고, 왼쪽은 또 이게 큰, 이 안에 있는 이 탁자를 들다가 또 왼쪽 발가락 나가고, 이제 이렇게 고통을 당해봤어요. 아직도 지금 저희가 앞에 있는 이거 신고 다녀요.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두 다리로 썽썽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오늘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병원에 믿는 분들 들어가서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은 언제 우리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볼고, 제가 청양에 가서 이렇게 양로원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는데 거기도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막 찬양 인도하고 막 박수치고 막 기도해 주면은 막 얼굴이 살아나, 영혼이 사니까. 아멘.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범사가 열리게 됩니다. 아멘. 영혼이 살아나니까 빛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하박국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에 대해서 왜 이런 나라는 없어져 버려야 돼 하고 막 요즘도 막 정치에 열받은 사람 많아요. 네. 막 열받아 막 씩씩거리고 막 이런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야 바벨론을 통해서 쟤네들 혼낼 거야. 아니 근데 또 이게 또 뭔 일이야 도대체가. 저런 못된 놈들한테 어떻게 못된 놈을 저렇게 세워갖고 우리를 징계한다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망해야 누가 온다? 예수가 오는구나. 내 인생이 망해야 예수가 들어오게 되는구나. 내 인생이 꺾어져야 예수가 오는 거구나. 내 계획이 무너져야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구나. 믿는 자에게, 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죽고 누가 살게 된다? 예수가 살게 되는 놀라운 성령으로 미리 보게 되는 그런 부활을 보게 된 거야. 나는 이렇게 죽어 없어질 수 있지만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구나 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냉장고가 비었을 때 땅의 소망은 쉽게 사라진다. 저도 7년 동안 이렇게 백수 생활을 할 때 어떤 목사님 집에 청양에 가서 어쩌다가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 가장 부러웠던 건 냉장고에 가득 차 있는 과일 먹는. 우리 집은 없어.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근데 지금도 부러울까요? 지금 안 부러워요. 소망이 쉽게 사라지기 쉽다는 거야. 이게. 근데 시작. 무화과나무, 포도, 올리브, 기댈 것들이 모두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엔 주식이었어요. 이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밭에 소출,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송아지 이거는 재산이었어.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게 현대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식 다 없어지고, 여러분에 있는 땅 다 어떻게 없어지고, 다 헐값에 팔리지도 않고, 이게 이제 다 소망이 없어지는 거야. 자, 이런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뭐라고 고백하죠? 지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우리의 인생이 이게 여러분 나그네 길입니까? 영원히 이곳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나그네 길이죠. 순례자의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우리가 야외 텐트를 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좀 불편하죠. 근데 그거 며칠 있다가 걷어야 돼요, 안 걷어야 돼요? 걷어야 돼요, 텐트 그거.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텐트예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사람을 뭐라 그러죠? 텐트라고 그럽니다. 장막. 그 장막이라는 말이 텐트예요, 여러분. 텐트. 그러니까 텐트 속에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텐트가 흙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철로 돼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흙으로.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게 쇠약해져요, 안 해져요? 쇠약해져요, 자꾸만.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은 쇠약해지고 진짜 내 영혼은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돌아가야 돼. 그 사람 별세하면은 뭐예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자,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제 돌아왔으면은 돌아가려면은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인간을 지을 때 영적 존재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적 존재는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적 존재로 지어놨더니 하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환란이라는 게 있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서열이 하나님 다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천사였거든요. 서열이. 그래 그 천사가 열받아갖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인간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은 서열이 2인데 동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선악과 하나만 딱 구분 경계선을 그어놨어요.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우리가 아무리 자녀가 좀 공부 많이 했다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아들 돼. 이거 돼요, 안 돼요? 이런 후레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게요. 하나님의 경계가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이 경계가 선악과예요. 여러분들은 선악과 하나 따먹어서 뭘 그래요? 뭘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어서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 인생 내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걸리적거린 거 건들지 마. 난 터치하지 마. 나는 나대로 할 거야. 이 자기 독립적인 이 기질을 발휘했을 때 누가 그때 누가 유혹을 해요? 사단이 유혹을 해요. 여러분 교만해지면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저도 마찬가지고.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한순간에 우리는 사탄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보면 그러지 않으세요? 주변에 잘났다고 자랑하고 하면은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눈초리가 이상해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한동안 보면은 한 몇 년 동안 잘 가다가 사라지고 없어 그 사람. 그렇게 떵떵거리고 돌아다니니 안 보여.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엄청 큰 사기한테 사기당해갖고 그러고 있어. 인간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시 있었던 맡겨놓은 하나님의 재물, 잠시 맡겨놓은 하나님의 권력인데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 놓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알아 눕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어떤 거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오만. 요즘은 인간의 비극은 이 자리 이탈입니다. 자기 자리 질서 이탈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힘들어지는 건 뭐예요? 부부간의 자기 정체성 상실. 서로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네. 교회와 성도들 자리 안 지키려고 합니다. 이제 서로. 그리고 모든 게 질서가 네이버야. 요즘은 챗 GPT야. 기준이 다 무너졌어. 다 자기가 기준이야. 자, 이게 이제 바로 이게 타락의 아주 극치입니다. 이게. 이 질서가 경계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계가 무너졌어. 하나님이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바다의 물까지도 너 여기까지 들어와. 밀물과 썰물. 자전과 공전.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영적 원리로 지금도 예수님께서 붙잡고 은혜 가시고 역사하시는데 이걸 모르고 이 질서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질서 붕괴가 관계 단절이 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장한테 가서 삿대질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당장 쫓아내지. 그렇잖아요? 심지어 우리 연구소에 있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을 목회하는 대표 목사님 계셔요. 근데 성교하고 뭐하고 막 하면은 책임감을 맡겨줬더니 자기가 휘둘러. 그 어느 날 보니까 빼버렸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조직제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아니 꼴뚜기처럼 뛰어다니면 그걸 놔둬요, 안 놔요? 하는데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는데 밑에서 와 자꾸 이렇게 하면 나도 지금도 기억해. 나도 그 얘기 여러분들한테 많이 했어요. 내가 이 직장에서 이렇게 광고하고 올라가면은 갑자기 똑똑한 그 임원이 있어요. 이 회장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나 해라. 나는 내 회사 그렇게 안 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들어와. 안 보여요. 들어오지 말라고 해라.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적 권위의 실수예요. 아버지가 싫다고 아버지 내려와. 내가 아버지 할게.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 질서가 붕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왔고 이걸 영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니까 영적으로 사망이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 자,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제 보호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환란이 와도 누가 막아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환란을 막아주러 오시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자를 누가 봤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봤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자 즉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보호가 사라집니다. 인간은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환난, 고통, 저주가 인간 존재의 기본 상태 베이스가 되어버려요. 그때부터 환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 힘으로 안 돼요. 사탄의 공격 앞에 무방비합니다. 영혼은 어둠 속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영혼은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은 창조할 때 공의로 창조했잖아요. 없을지라도 시작. 하박국은 상황 때문에 기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죄는 반드시 벌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이니까 죄를 지은 자를 너 죄 없어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다시 맞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들여보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건 이제 영원히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택한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두고 지옥 보내는 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좋아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박국이 봤다는 말씀. 그래서 시작. 하박국은 상황 때문에 기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지금은 나라가 망할 것 같아. 내 인생이 완전히 침몰 직전이야. 완전히 인생은 파산이야. 그런데 없을지라도 이 썰렁한 이 인생, 이 사막 같은 내 인생, 이 인생에 그렇구나. 이게 지나가고 결국은 구원자가 와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나타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서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가지게 하시려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 만나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텐트에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예, 천국에 있잖아요. 예. 아니 텐트가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좀 없어지면 그냥 팍 떨고. 그렇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환난 속으로 가면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하박국의 그 환난 속에, 유대의 그 환난 속에, 나라가 결국 멸망 일보 직전의 환난 속으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울면서 비바람 속에서 초라하게 울며 절망하고 있는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왜 절망하고 있느냐? 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비바람이 치어도, 그렇죠? 집안에 딱 있으면은 아주 안전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그 어마어마한 그 홍수 속에서 8명은 안전했어요, 안 했어요? 안전한. 교회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작. 예수님은 우리 환난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환난 속으로 함께 들어오십니다. 우리 환난을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환난과 저주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환난 당하고 있는 그 틈으로 들어오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환난을 당했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내 손을 붙잡아라. 그럼 환난을 뭐 이기게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근데 환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네. 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항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힘든 환난, 고통, 고난을 짊어지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나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면은 어떤 고난과 풍파 속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죠? 아마 상처일 겁니다. 그 아픈 상처, 여러분들 생각에 내 상처가 제일 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상처 큰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할렐루야. 좀 그렇게 잘하세요. 그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상처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치유해 주셔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에 가서 나 이랬어 하면은 그 사람 그냥 상처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분도 예수님만큼 죽을 만큼 힘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순간에 쫙 씻어져 버려요. 우리가 이게 끝난 20일 다니엘 기도회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죽을 만큼 힘들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대부분 자살 일보 직전으로 갔습니다. 자살도 여러 번 시도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데 왜 그러셨을까?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죽고 싶어도 여러분 못 죽어요. 이 자리에 여기 계신 분들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 딱 접으세요. 네, 딱 접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안 풀어주시는 거야?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라. 고난받는 속에서 거기에 고난 속에 여러분의 고난 속에 여러분의 사명이 숨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흔들림을 대신 짊어지신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짊어지려고 애쓰고 혼자 하면 할수록 여러분 바닷가에서 폭풍이 나는데 헤엄도 잘 못 치면서 허우적거리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러고 있는 분들은 혹시 지금도 있으세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내 힘으로 아직까지 뭐 좀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하신 분들 혹시나 계시다면은 멈추세요. 그리고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네. 내 항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고 나오십시오. 네. 그렇게 나오지 않다가 완전 멸망한 사람이 역사 속에서 누구예요? 파라오, 바로 10가지 재앙에 자기도 망하고 이집트도 망했던.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무슨 사람이다? 고집 부리는 사람. 고집. 자, 그런데 아까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환난을 없애주신다고 했어요?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사슴처럼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예. 시작. 문제 위를 걷는 인생을 하는 거야. 예. 이렇게 높은 곳에 다니시려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야. 뭐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아이, 그럼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또 뭐. 그리고 이렇게 그까지 끝. 근데 이 잔고가 없어. 덜덜덜덜덜덜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저도 지금 잔고 없어요. 네. 시작.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잔고를 안 줄까? 통장에 두둑이 좀 돈 좀 안 넣어줄까? 돈 넣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네, 돈 넣어주면 안 와. 그거 믿어요. 애들 돈 떨어지면 용돈 떨어져야 집에 오잖아.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나는 돈 없이 살라는 말이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기 자식이 이병철이 준비된 누구한테? 이건희한테 맡겼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물질, 이 재능, 능력, 권세를 맡길 자를 찾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누구의 누구의 일을 하라고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네 권세 네 거 아니야. 네 물질 네 거 아니야.
네 재능 네 거 아니야. 나를 위해서 써. 쓰라면 써. 아니 뭐 회장이 비서 보고 쓰라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비서가 지멋대로 썼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허튼 데다가 쓸만해 쓰지 않을 정도로 훈련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재산을 맡길까? 누구에게 사람을 맡길까?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까? 엘리밀의 교회에 맡기고 싶은데 아직 좀 이렇게 주님이 때가 되면 더 많이 맡겨주시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항구가 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의 항구가 되십니다. 여기다 딱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수님 붙잡혀서 시작. 올해 어떤 풍랑을 지나오셨든 예수님은 여러분을 안전한 항구로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쁨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뭘로 어떻게 될까? 주소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의 하박국이 아까 어디를 봤던 거예요? 환경 봤던 거 아니에요? 환경 상황? 근데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었다? 하나님에게 있었다. 예수님에게 있었다. 그러면서 갑자기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은 또 이렇게 오전에 기뻤다가 오후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주님 앞에 와서 또 엎드려요. 주님 또 이렇게 걱정해서 죄송해요 하고 또 이렇게 엎드리면 또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네. 우리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전을 왜 오라 그럴까요? 여러분, 목사가 기분 좋으라고?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라.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고 문제 해결받으라고. 나는 중매쟁이일 뿐이니까. 여러분이 얽히고 설키 22일 왜 내가 강조했겠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하기 받기 위해서 22일 동안 기도했는데 적당히 기도해갖고는 하늘에서 자꾸 막아버리는 거야, 사탄이. 그러면 21일 작정하고 기도하는 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20일 요번은 마지막 날에 작정하고 기도한 사람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직 작정을 안 한다면 내가 아직 살만하다는 거예요, 안 살만하다는 거예요? 살만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럼 좀 더 눌러야 돼요, 안 눌러야 돼요? 누를 때까지 그러지 마시고 바로 그냥 엎드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게 눈물이야. 내가 슬퍼서 흘리는 걸 애통해서 눈물 흘리든 주님은 눈물을 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 보는 거, 눈물이 없는 거를 자기가 비통해야 합니다. 왜? 나는 죄인이. 여러분, 목석이야. 눈물이 안 나와. 이런 사람은 정말 심각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울게 해주세요. 내 정체를 알게 해주세요. 내 더럽고 추악한 내면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눈물이 터져 나와요? 안 나와요?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겉포장하고 다니면 백날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의 청소가 필요합니다. 나를 다 들춰내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박국의 이 얘기가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거를 예비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고통은 여러분, 이 고백은 죄와 지켜인데 자신의 죄악과 민족의 죄악을 가지고 하박국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고통스러울 때 이 하박국은 여러분 성경에 하박국은 이제 예수님의 그림자고 캐릭터예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든 어떤 캐릭터로서 어느 영역을 하라고 해준 거야. 조각을. 근데 그거를 지금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잘 알아도 희미하잖아요. 하박국이 그게 희미했어.
자기 인생이 왜 이런가?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오실 걸 내 인생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보게 해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누구? 실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으로. 네. 그래서 하박국이 느낀 불안과 절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고통의 그림자였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처럼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부활시키시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뻤어요. 십자가를 미리 봤거든 거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후에 자기 자신 택한 자를 구원해낼 것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기뻤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30절 시작. 이에 그들이 참회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돌아가는데 찬양하고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어요? 네, 기뻐서. 여러분 구원할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건질 걸 생각하니까. 내 신부 데려올 걸 생각하니까. 이게 깨달아진 거야. 할렐루야. 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구를 본 거야? 오실 메시아를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지금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래서 19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이 얘기는 영원한 높은 곳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떤 것이야?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뭐예요? 아까 사슴처럼 높은 곳을 뛰어넘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누구가 뭐 한마디만 들어도 좀 덜덜덜 떨려갖고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하고 탁탁탁 일어설 수 있는, 예? 이런 영적 장수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제 빨리. 그래서 여러분 시작. 절망은 하늘의 문입니다. 빛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박국처럼. 네, 그래서 폭풍 속에서 높은 곳, 폭풍 위를 걷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을 폭풍 속에서 걷게 하십니다. 네, 그래 결단합시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하박국처럼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됐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환경은 여러분들 강한 그분을 만나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 갖고 마칩시다. 다 끝났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기쁨의 주소지가 상황입니까? 아파트 당첨되면 기뻐해지는 겁니까? 아파트 떨어지면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의 주소지 이전해야 돼요. 상황에서 어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할렐루야. 하박국의 기쁨은 십자가로 갔어요. 오실 메시아,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어. 여러분 천국을 이미 예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붙여 방황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 문제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이게 사슴처럼 다니는 거야. 어떤 비바람이 오더라도, 그죠? 네. 시작.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회개 기도. 주님, 난 주님을 몰랐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예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고 두려워했던 제 마음을 용서해.